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찌할꼬,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은혜 중에 은혜요 내게 복 중에 복임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12월달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요즘에도 궁금합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는 교회 가면 성탄절날 교회 가면 떡 준대더라. 네. 그래서 떡 먹으러 갔다가 저는 친구들과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면 떡 준다 해서 갔는데 떡은 안 주고 앞에서 어떤 분이 자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떡 안 주니까 떡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분이 참더라고요. 한 번이니까. 근데 두 번째 또 떡 쫙하고 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간 애가. 저는 그때만 해도 제 인격은 그런 인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났는지 설교하다 말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니만 떡 달라고 소리 지르는 내 친구를 번쩍 들어가지고 창문에 열고 바깥으로 집어던지더라고요. 어머야. 그 바깥에 모래가 이렇게 쌓인 데가 있었거든요. 난 무서워서 그냥 걸어서 나왔지. 교회 떡 먹으러 갔다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집니다. 이게 6학년 때 일이에요. 지금도 머릿속에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예배 드릴 때에 몰려가가지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까지 목사가 내 밑에를 들고서 돈 달라고 하더라. 날 잡아잡수.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이 나와서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막 도망가. 그게 재미있었어요. 성탄절 12월 달이 되면. 그래서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면 어렸을 적에 떡 먹으러 갔다가 콕 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성탄절에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어쨌든 성탄절에 가면 교회에서 떡 주더라. 지금도 여러분 나팔을 부세요. 성탄절에 가니까 떡 주더라. 요즘엔 떡 때문에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애들 꼬시는 데는 이거였습니다.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다. 그 말 한마디에 애들 모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한테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대더라. 콧방보다 먹을 게 흔해진 시대.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12월 달은 성탄의 계절인데,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보내야 될까?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의 나신 날을 누가 기뻐합니까? 우리 장로님의 태어나신 날을 누가 기뻐해요? 옆집 아저씨가 기뻐해요? 우리 권사님 태어나신 날을 그 옆 동네 어떤 그 박서방이 기뻐합니까? 제 생일날은 누가 기뻐합니까? 그냥 가족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은 천하 만민이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그 기쁨이 아직도 식지 않고, 성탄절이 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그 오심을 감사하고 그 오심에 대한 의미를 알고 감격하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노래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즘에는 이 성탄의 계절이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본질이 많이 벗어나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 성탄의 계절이 상업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이번 성탄절 뭐 할 거니? 야, 너 이번 성탄절 날 뭐 무슨 계획 있어? 야, 너 이번 성탄절 무슨 클럽에서 만나자, 성탄절 날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교회조차도 성탄절이 되어지면 어떤 의미보다 행사에 분주합니다. 행사에. 뭘 준비하고 이런 행사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본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12월 달 여러분들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대로 알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건 누구 때입니까? 여기서 때가 찼다는 건 누구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때를 언제부터 말씀하셨느냐?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00년이라고 말하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부터 그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냐면 창세기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뱀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그 발꿈치를 물지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느니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림은 그저 발꿈치를 물리는 정도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되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럼 창세기를 지나서 여러분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출애굽기로 가면은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기억나지 않습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지만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의 장자는 모두 다 죽습니다.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발랐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BC 8세기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한 징조를 보이실 터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보면 오리라 하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었지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 오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걸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그 때가 차서 우리는 그 때를 지나서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오리라 하셨던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가 됐어요. 과거의 사건.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가 참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이건 사람이 그 때를 여러분 뭐 늘리게 할 수 있고 당기게 할 수 있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그분의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곧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6장 28절이 구약과 신약을 묶은 한 어떤 구절로 신약과 구약을 말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이 한 구절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지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정은이하고 시온이한테만 물어봐야지. 예수님께서 지훈이 하고 지율이한테도 물어봐야지. 이거 하나 맞히면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3시 동안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 그거 있었잖아요. 생각 안 나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누굴 살려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사로 이미 죽었어요.
무덤에 가뒀습니다. 나사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아쉬움을 말하죠. 나타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다 묻어두었느냐. 아유,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벌써 오래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 글쎄 어디다 묻어뒀느냐. 나사로 무덤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을 갔습니다. 거긴 우리나라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장례가 그냥 구덩이죠. 그래서 거기다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 나사로 무덤까지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돌을 옮겨놔라.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돌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냐고 하면 엉뚱한 대답들 합니다. 그 엉뚱한 대답들이 뭐예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물론 이 말들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사로 살린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나사로 살린 이야기 성경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아, 나사로 살린 이야기? 왜? 빨리 봐야 되니까 성경. 금년 안에 몇 독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 나오면 그냥 넘어가죠. 네. 자세히 안 봐요. 여러분, 성경 몇 독 했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몇 번 봤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되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을 보더라도 성경을 한 번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려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기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고 가라사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여러분 배로 동인 채로 두벅두벅 걸어 나와요.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요거 자 요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11장 41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볼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라는 말을 무려 50번 이상 하십니다.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뭡니까?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세상에.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땐 그냥 보내셨느냐? 세상 좀 구경하고 오라고 보내셨겠느냐? 아니죠. 임무를 줬잖아요. 임무. 아버지가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뭐 심부름을 시켜도 그냥 뭐 심부름 시킵니까? 슈퍼, 야 너 심심하니? 그러면 슈퍼 좀 구경하고 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 너 슈퍼 보낼 때 가서 뭐 좀 사와라 이렇게 보내죠. 그 임무를 자 19장으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볼게요. 자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28절. 자 우리가 30절로 보게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그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임무를 어디서 다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그래서 우리 궁금해야 됩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길래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물어봐도 잘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들은 것만. 들어도 제대로 들었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듣지 못한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너 엄마 아빠 갔다 올 동안 너 이거 숙제 다 해라? 그러면은 엄마 아빠 갔다 나간 사이에 아이가 그거 다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오면 애가 뭐라고 그래? 엄마 나 뭐 했어? 다 했어. 자랑스럽게 다 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잘했어요. 칭찬 어디 보자 정말 다 했네? 그래서 자녀를 칭찬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내심을 받을 때 임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도대체 그렇게 그 임무가 뭐길래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야 했느냐는 거죠. 왜 굳이 십자가에서까? 조롱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가시면류관 머리에 씌워서 그 찔리면서 온갖 순환과 멸시와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룬 겁니까? 아버지가 주신 일을 다 이룬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신 일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이 단번에 이루셨다. 무엇을?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죄인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뭘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 없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임무를 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사 데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단번에 에파폭스라는 뜻이에요. 단번이라는 건 뭡니까? 한 번의 죽음이지만 효력이 영원하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효력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주면 바로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속했다라고 하는 이 계절이 성탄의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BC와 AD로 나눠진다고. 믿거나 안 믿거나 세상 사람들이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BC, 오시기 전 BC,
AD,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AD, 안노 도미노, 주님의 해. 이렇게 나오죠. 그래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면 정말 우리는 다시 그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내 마음속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분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본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본래 보세요. 너희는 본질상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해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아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 다 정죄 받아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죗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서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세상의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의 편의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성탄에 계셔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본래 누구의 종?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내심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하잖아요.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게 느껴져야 돼. 이 권세 가진 사람의 삶, 권세를 가진 사람의 삶. 뭐 제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지. 제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월 우리가 첫 주잖아요. 계속해서 12월 달에는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바르게 다듬어져 가고 우리들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절기로 그러한 계절로 우리가 삼아야 될 그 계절이 여러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그런 감격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성령님께서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나의 방향의 사이클만 제대로 잘 맞추시면 우리는 12월달 계절에 우리들의 신앙이
그 누구도 우리의 뜨거움을 끌 수 없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절로 여러분들과 12월 달을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붙이시고 이 12월 달 여러분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십자가가 뭔지 왜 보내셨는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눈에서 떼지 말고 이 12월 달은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숨으로 2023년도는 더 희망이 보이고 더 소망적인 한 해로 우리가 정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복된 계절이 되게 하시고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물결이 넘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계절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마음과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